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그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5장 12절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 또 이렇게 예수 처음 믿을 때의 확신을 다루면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는 아들이 내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바로 아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또 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지금 요한일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증가하는 말씀이 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만 봐도 5장 1절부터 말씀을 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12절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읽게 되면은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믿자 한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을 잘 듣고 12절까지 오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말씀이고 그게 거듭난다는 얘기고 영이 다시 산다는 얘기고 중생한다는 얘기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자녀라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이제 거듭난다고 표현하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땅으로부터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 다른 생명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이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없으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무슨 말인데? 해도 믿는다. 이러면 고난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길인데, 구원받는 방법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5장 1절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의 뜻이 무엇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신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이제 아시는 대로 원래 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지도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직분이 잘 아신 대로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직분이 이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고,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왕을 메시아라 그러고, 제사장을 메시아라 그러고, 이 선지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은 말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도자냐?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시는 일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돕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이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많이 외우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 말 뜻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으로 믿는 것이, 주인으로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내 나라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내 나라인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라고 믿는 자들이라. 우리의 믿음 내용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내심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심이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신자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천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 피가 그냥 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형제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결심하고 막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주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할 때 우리가 못 지키구나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그 공자님 하신 말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서양 같은데, 유럽 같은 데는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가 성경적인 계명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다 문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오면은 이거는 계명을 어겼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다 가책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지키지 못하구나.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한데 11절을 읽으면 또 아닌 것 같고, 12절을 읽으면 또 확신이 생기는데 13절을 읽으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믿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씀은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잘 못 지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계명이 계속 무거운 거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문화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하는, 1차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도나 이런 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괜히 계명이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명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잘 읽고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의 계명이에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그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는 것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이렇게 딱 방향을 잡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내 욕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무슨 예수님 나라냐?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아니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 남기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이런 것인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을 남겨야지.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내 이름을 남겨야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을 바꾸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내 살아가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자꾸 너는 없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지.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만 하려고 하면 이제 뭔 말인지 안다 이런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 철학이에요. 세상에 속한 생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그 계명은 지켜라.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안 믿으면은 생명이 없다.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살면서 이걸 믿고 이렇게 살면서 자꾸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같은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어주는 짐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렇지 목사님도 너무 어렵지.
그래서 막 기도해야 돼. 많이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가 달라요. 지금 또 14줄 제가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이 뭡니까? 내 중심적이고 그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말은 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우리가 통치자 그러면 일단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뭐 정부의 이번 정권은 뭐 좀 이제 정말 백성을 위하는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면은 또 이게 지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통치자 그러면은 하여튼 좋은 이미지보다도 나쁜 이미지가 더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그래서 이 통치자가 원래 진짜로 통치자는 뭐냐? 목자같이 양을 돌보는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다 그러면 통치자라고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원래 통치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다. 제가 가장이다. 내가 내 가정의 왕이다. 이러면 뭡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가족을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고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돌보라고 왕을 세웠더니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 왕권을 세우고 자기만 이렇게 왕만 이렇게 불을 누리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이 세운 구약시대 때 이 지도자들이 다 엉터리 지도자였기 때문에 엉터리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다 치고 진짜 목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불안하죠. 내가 내 와이프를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도 와이프도 그분께 맡기고 내 두 딸도 그분께 맡기고 손주도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나 교회의 왕이 목사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와이프도 내 자식도 내가 잘 못 지키는 판인데 너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냐고. 그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치리자가 있고 교회에 뭐 당회를 세워서 치리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당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치리하고 그래서 이 당회가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치리한단 말이 통치한다는 말이면 그 통치가 우리의 뜻대로 통치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운영위원이나 당회원이나 하여튼 교회의 치리자를 세운 자들은 하나님의 치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요. 먼저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을 목사를 세우거나 당회원을 세우거나 운영위원을 세우는 것은 그건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치리자가 되려고 하면은 급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급발 보고 세워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서는 급발로 자꾸 세우고 이러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세워주니까 예수님의 주권, 통치권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급발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의 핵심은 나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면은 당연히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 해석도 없고 이기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김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뭐 하러 오셨습니까? 통치하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포기하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을 아는 얘기인데 내가 자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이 그런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의 중심은 내 욕심, 내 이런 중심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싸울 리가 없잖아요. 경쟁할 리가 없잖아요. 애니꼬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체들을, 형제들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내 뜻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관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아닌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냥 가벼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명의 흐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냐? 가볍냐? 이런 뜻이 아니고 생명의 흐름이 그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 믿음을 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 것을 다 믿는 고백으로 다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잘 점검을 이렇게 하셔서 내 중심적인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중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도 아직도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내한테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이것이 아파야 되고 이게 눈물이 나야 되고 그죠?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금식 언제 금식합니까?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뭔가 내 소원을 성취해야 될 때 막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명들은 한마디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이다, 사랑이 계명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 봐주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좀 봐주고 누가 좀 잘못해도 슬쩍 봐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명을 하려면 참 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든지 계명이든지 무엇이든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 불법을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비치고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고치려고 하면 왜 사랑이 없냐 이러고 그죠? 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덮어놓고 갑시다. 이게 진짜 은혜인지 어떤 것이 은혜인지 이게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될 이유라는 말입니다. 이제 6절부터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 통치자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했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은 딱 느낌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 하는 말은 지금 이 성경을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자꾸 부인하거든요. 예수님 육체로 한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자꾸 부인하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세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은 씻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피는요, 피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죽어진 그 어린 양을 인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을 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7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가 또 있으니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이가 8절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이 말은 이 셋이 다 증언이 일치한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어떤 증거를 대려면 증인이 있으려고 하면 이 증인이 3명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으로 그렇게 이제 율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셋이라 이제 물과 피와 그 성령님.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증거를 받을진데 그래서 지금 증인이 벌써 셋 아니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도다.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 아들이 내가 보낸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뭘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근데 증인이 셋이다. 하나가 아니고 물과 피와 성령님. 그래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편지의 글에서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뭡니까? 내가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 시기 일어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당신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나는 오신 것을 믿는다 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을, 그 자체 팩트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도, 그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생명의 흐름대로 살고 근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들의 설명을 너무 길게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인지, 입으로는 믿는다 해놓고 내용은 지금 다른 내용인지 잘 점검하셔서 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